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묵상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많은 내용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과 그러한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이제 그 징계가 있은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예언의 말씀까지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이 심판과 그러한 징계의 말씀들에 대해 나와서 사실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을 때에 부모와 아이,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에 처음부터 아이에게 매를 때리고 또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말로 좋게 말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큰 목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가볍게 손바닥을 맞기도 하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큰 몽둥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엉덩이를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큰 징계가 오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부모 또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경우에 그 아이에게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그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인내하며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 징계를 매를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철이 없는 자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모든 철이 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징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징계하고 채찍을 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아버지의 동기는 사랑인 것이고 징계에 대한 아버지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또 에스겔서 전반부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징계를 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만들어졌지만 후에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산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산들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지형들, 이스라엘의 산들, 또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이 있던 그 장소를 연상시키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의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없애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그 무언가를 없애시려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3절 후반부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칼들로 말미암아 산당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 즉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장소인 그 산당, 그곳만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우상 숭배에 임하였던 자들도 죽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산당과 그곳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였던 자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즉 그 시체들, 즉 그 우상 숭배에 임하였던 자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우상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이 잘못되게 섬겼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 앞에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빼앗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철저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직접 없애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오래오래 시간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또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외부의 힘으로 그것들을 없애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오랫동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 안에 큰 금으로 된 불상 같은 것, 그야말로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 이후에도 왠지 무서워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집 한켠에 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우상을 깨트려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형제님이 그 우상을, 금상을 이제 없애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것을 들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금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것을 금은방에 가서 팔아서 지금 아마 우리 돈으로 하면은 수만 불의 돈이 나와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우상을 쥐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놓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십수년을 이렇게 끼고 살았는데, 한순간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없애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에서 자유하여져서 너무나 평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으로 그 우상을 놓지 못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없애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이 힘들게 불안하게 할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내가 없애주겠다,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없애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두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 칼바람이 부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망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모든 악을 행하였던 것에서 돌이켜서 돌아올 일부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셨을 때에도 남은 자들,
8명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남겨두셨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였을 때에 성경에 보시면은 사사기와 같은 말씀해 보셔도 일부의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잘못하면 벌 받는다, 혼난다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들과 같이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 조금 큰 목소리로 혼내시다가 마지막에 돼서 매를 드실 때에는 확실하게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가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가시면요, 그 이스라엘의 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심판이 임하였던 그 산들입니다.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인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즉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는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산들은 가지를 내고 또 그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서 후반부에서는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회복이 있을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회복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끝내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